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보다 역설을 상징합니다. 역설이라면 높아지려면 높은 데 있어야 되고 낮아지려면 낮아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낮아지는 게. 근데 성경은 또 믿음은 십자가는 그게 반대죠.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그 낮고 낮음, 정말 처절하게 모욕당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오히려 반대로 누가 살아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역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군가의 죄 없는 피 흘림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것은 그렇게 역설적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역설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건 놀라운 역설이죠. 사실 그렇게 핏값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데, 이 귀한 이 핏값인데, 구원이라는 게, 근데 이것을 우리는 공짜로, 거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과 빌라도의 공간을 오가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빌라도 입장에서는 민중들의 반란과 혼란이 일어날까봐, 또 이 대제사장들은, 또 제사장들과 어떤 이런 이 군중의 어떤 이 리더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이 소요를 빨리 막 분위기를 몰아가서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그러들지 않기 위해서 거짓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일사천리로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형의 언도가 내려진 그날 예수님은 바로 사형 집행을 당하십니다. 사실 뭐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모든 뭐 재판이 있고 죄가 뭐 결정되더라도 바로바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외였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사람들은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9절과 4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것뿐만 아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조롱합니다. 41절과 42절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이 장면에서 군중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과 어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급이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조롱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남은 구원할 수 있으면서 당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은혜는 역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순리라고 한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이 순리는 예수님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이 구원은 저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조롱받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할까요? 피하려고 하죠. 나는 그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이걸 좀 엄밀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접목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라고 하는 역설을 믿고 있어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강권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막상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도 십자가를 부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마음이 변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려서 부르셔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와 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역설이에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남들을 인정해야 돼요.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떤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낮아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도 십자가를 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혼자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데 말로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해놓고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요? 멍에를 메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모른 척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으로, 내 어떤 인정 욕구에,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순리의 삶이 아니라 역설의 삶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낮아져야지 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 환경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보십시오. 이것 또한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지고 싶어서 졌던 건 아니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근데 억지로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억지로 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건데. 근데 이 십자가를 짓는데 성경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구레네 출신의 이 시몬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 아닙니까?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가 순종했다고 했은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성공을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역설은 고난이에요. 때로는 조롱이죠. 예수님이 마치 저 십자가를 지실 때 조롱당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조롱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연일 뭐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랑 같이 그냥 묶여갖고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더 낮아지고 저 십자가를 그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혹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예배를 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완성, 이 놀라운 은혜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강건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며 우리 또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강건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조롱을 당하시고 그 어려운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